이제 오늘은 사무엘기상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먼저 1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한 장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9장 27절과 10장 1절은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 7장 8장 사이에는 수년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오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적어도 수년이 흘러갔다는 사실. 근데 이제 9장이 지나고 10장에 들어서면 동일한 연속 선상에서 이제 9장에선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으로 사울을 불러오시는 그 과정에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이 당나귀 떼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이제 종과 함께 사흘을 나귀떼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라마까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는 장면이 9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종과 함께 9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어떤 제사 의식을 마쳤고, 이제 그 제물과 함께 이 사무엘이 30명의 특정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 사울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을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이 9장을 잘 보시면 이 사무엘이 성소의 그 산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25절을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시로 들어간 뒤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에서 대화하니라. 그러니까 이 산당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어진 성전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5장, 6장, 7장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 아마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법궤를 모시고 있던 장소들이 아마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일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사울을 초청해서 지붕 위에서 이제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끝마쳐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2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갈 때 잠깐 그를 멈추게 하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27절 마지막 절 보면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는 그에게 갑자기 준비한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다, 내가 이제는 왕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공식적인 왕의 선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은밀한 중에 사무엘과 사울, 아마 그 곁에 이 사울의 종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이 그 모습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제 1절부터 17절, 오늘 16절까지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고요. 17절에서는 이제 길갈에서 드디어 이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는 이 공식적인 행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오늘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7일 후에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이제 전조하는 의미로 8절에서 7일 후에 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시 7일 후에 미스바로 내려가 길갈 부근에 미스바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운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 12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조를 해볼 때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표적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표적이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몇 사람을 만날 것이고 염소떼가 몇 마리이고 빵을 2개를 든 사람이 올 것이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도 대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표징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제 머리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이게 쭉 앞면으로 쭉 흘러내리면서 얼마나 이 기름 부음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옷도 새로 세탁을 해야 되겠고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쭉 흘러서 몸 전체에 아마 발까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기름 한 병이면 몇 cc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기름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이제 흘러내리게 될 텐데 아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될 텐데 왜 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가면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름을 문지릅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시집간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친인척들 간의 사람들 가운데 동네에서는 아무개가 드디어 시집을 갔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붓는 의식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선견자 또는 흠정역 성경이 번역한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때는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다,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첫 번째로 이제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대언자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자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샤흐 그럽니다. 메샤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메샤흐라는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 저녁에도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다. 머리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메샤흐,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초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의식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하고는 갑자기 병을 꺼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제 네가 왕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너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대장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아마 사울은 이런 표적들을 이제 사무엘이 알려준 그대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사무엘이 갑자기 기름 부어서 갑자기 그냥 뭐랄까요 얼렁뚱땅 이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사건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일러준 그대로 사울은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람들 어떤 표적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릴 자 대장으로 삼은 것이 맞나보다라고 내심 사울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른 나귀를 찾으러 집을 떠난 이 조카 사울이 3일 동안 아무런 소식,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저 어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흘 사이에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낼 방법도 없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삼촌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14절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귀들을 찾다가 그것들이 아무데도 없음을 우리가 보고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이제 뒤늦게 라마까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까지 이르렀고 이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안 알려주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울의 삼촌이 이르되 원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것을 내게 구하라 하매 아마 이 삼촌은 그 유명한 대언자 사무엘을 만났으니 필경은 어떤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는 길에 표적들을 보았죠.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흥미롭죠? 왜 안 했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기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13장에 가면 아마 기간으로 치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고 자 9장에 보십시오. 9장에서 이런 나귀 때문에 라마에 가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10장이고 11장 12장에는 7일이 지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그대로 7일 후에 길갈에 사울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더디 오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냐면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9장과 10장은 연속선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9장에서 13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마 몇 달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이 사울이 백성을 구출하는 이 사건도 있긴 했지만 이 사울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특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권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표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무엘기상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침에 생각했던 일을 저녁에 계획을 바꿔서, 아니면 계획에도 없던 일을 갑자기 날씨가 변하니까, 감정이 변하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으셨고, 하나님은 첫째 날 6일까지 하나님은 순서 있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6일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별들과 바다와 공기와 물과 자연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일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나무에 묶어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두신 후에 질서 있게 목표한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실까? 사람처럼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 이랬다 저랬다 할까?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뜻대로 우습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였지만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분명히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신 것,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가 있죠? 복음 찬송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마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소식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온 것도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테니 내가 왕이 될 거다. 이게 처음부터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을 부르더니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뭐 특별히 전한 말씀도 없고 갑자기 기름병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고 이런 말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하나님 삼으셨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1절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계획에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신 말씀은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기상 10장 1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징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징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면 사사기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표적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니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에 다스릴 대장으로 왕으로 삼은 줄을 알라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이제 2절, 3절 그리고 7절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어떤 표적들을 언급합니까? 내가 내려갈 때 라헬의 돌무덤쯤에 이르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라마의 사무엘의 집에서부터 이 베냐민 지파 이 야곱이 라헬을 중간에 죽어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길가에. 근데 이 사울이 돌아가는 그 길에 라헬의 돌무덤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4사람도 아니고 5사람도 아니고 1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두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맞을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4사람도 아니고 1사람도 아니고 2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묻는 말은 이 말일 것이다. 첫 번째 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또 다른 표정을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서 라헬의 무덤에서 더 지나면 다볼평야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이 너를 만날 텐데 이번엔 3사람이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3사람.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죠. 염소 새끼 3마리.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빵 2개, 빵 3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보았잖아요. 이 사울이 3일 동안 종과 함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수중에 있는 빵도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사무엘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산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아마 굉장히 배고픈 그 굶주림 가운데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울에게 빵 3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줄 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빵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개를 줄 거다요. 반쪽이면 몰라요. 한쪽이면 몰라요. 근데 빵 3개를 가진 사람이 빵 2개를 줄 거랍니다. 이런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말한 그대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2사람도 만납니다. 3사람도 만납니다. 염소 새끼 3마리를 또 봅니다. 빵 3개를 가지고 가는데 빵 2개를 또 줘요. 달라고도 하는데 줍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그 사울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맞다. 오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표적이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로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인지 특정한 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기드온 이렇게 시온산이 아니고 그냥 표현한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갑자기 도시로 이를 때에
막 찬송하는 일부 무리들이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하나씩 둘씩 다 맞아떨어집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일부 사람들이 막 비파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언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사울도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어떤 대언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사울이 말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신기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지금 사무엘은 여러 표징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표징은 굉장히 놀라운 표징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제 사울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적들이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 사울은 이 표적들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던 말을 사울이 들었을 것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오늘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더니 기름을 갑자기 붓더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표적들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사울은 얼마나 놀래고 두려웠고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대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무슨 일을 행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직무, 그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이 사무엘의 권고를 사울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어떤 대언했는지 모르지만 농담으로, 속담으로, 아니 사울도 대언자 가운데 끼어? 사울이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엘리야 이런 대언자 반열에 끼어? 하고서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사울이 대언을 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울은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이 대언을 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야, 기스의 아들도 대언을 했다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측면에서 사울을 그렇게 우습게 조롱하듯이 대언자들 사이에 있느냐? 그 정도로 사울이 대언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보여준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사울에게 알려준 것이고 정확하게 그가 돌아가는 길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이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면 이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다, 음성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을 지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버가모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만나를 주시겠다는 이 만나의 축복들이 올 한 해에도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말씀을 통한 이 확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하는 바람과 비둘기와 이런 기름으로, 불로, 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사울이 대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내가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달라질 거다.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표징들을 보았고 표적들을 경험했고 이제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7일 후에 내가 길갈로 갈 텐데 너 길갈로 가서 나 만나자, 기다려라.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 이제 사울이 돌려서 집을 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자, 6절에서는 내가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사울의 얼굴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얼굴입니다. 그의 신장, 잘생긴 얼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뭘까요? 6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9절에서는 내가 사무엘에게 등을 돌려 떠나갈 때 사울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그날의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이 표적들을 경험했던 사울은 느낀 겁니다. 뭔가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서 느껴오는 성령이 주신 어떤 느낌들, 확신들, 소위 말하는 우리는 뭐 불받았다, 뜨겁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가 바뀌어졌던 어떤 감동들, 어떤 확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됐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 한글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됐다. 근데 이 의미는 사울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전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이제 대언도 했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사울이 느꼈기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표현을 이 본문 사무엘기상 10장 6절과 9절에서 사울이 바뀌어졌다. 즉 사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의 마음속에서 야, 이제 내가 표적들을 보았으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사울 자체의 마음속에 어떤 결정들, 결심들, 확신들, 이러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또한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열어서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이제 힘입어서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손수건을 덮었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으켜 세우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잘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방금 읽은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그 다음 보십시오.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셔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예수님의 어깨에 임재하셨죠? 임했죠? 그래서 마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상징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실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핵심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음을 자신이 직접 경험합니다. 표징들을 보았잖아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이르기를 7일 후에 길갈로 와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다시 8절을 읽어보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하니라. 너 7일간 기다려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해요. 기름물 붓고 너 가는 동안 내가 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았는데 너 이 표적들을 보면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표징들을 다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 7일만 기다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 사울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아직 기름을 부어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엘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리고 7일만 기다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왕으로 삼았다고 하면 축하하고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 누가 대학만 가도 뭐 이렇게 마을 어귀에 붙여놓잖아요. 누구 축합격.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다면 초대왕 사울이 드디어 기름 부음 받다. 몇 날 며칠 증인 사무엘 땅땅땅. 이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지만 너 7일 기다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너는 왕이 안 됐으니까 너 조심해라 이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내가 비록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왕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왕이지만 너의 왕,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니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측면으로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기다리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으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의 희생을 마쳐지면 드디어 너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왕이다. 나는 사람이라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인정하고 알려주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가 왕으로 세워지려면 7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일 후에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을까요?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는 3월 3일 김정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소명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일생을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면 안수를 안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미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일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무개는 몇 날 며칠 어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한 사람이요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사무엘도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울에게 그런 과정 동안 7일의 말미를 준 겁니다.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너의 왕은 하나님이고 너 조심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삼촌에게 너 사무엘이 무슨 말 했냐? 말을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보실까요? 16절.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삼촌 들어봐. 드디어 우리 집안에 가문에 인재 났어. 내가 바로 왕이야 왕. 이르지 않았어요.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이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명령을 이제 사울에게 하고 사울은 7일 동안 잘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아, 표적들을 보았는데 야 이게 진짜 내가 왕이 맞나? 아마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적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사울은 사무엘이 이른 대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10장, 11장에 드디어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을 세움을 입고 전쟁에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하게 되며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울이 사람들 앞에 왕이 되는 것을 이제 10장 하반절 17절 이후로부터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직분을 받고 오랜 그리스도인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50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섬겼는데 이런 말하기보다 여전히 묵묵히 겸손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은 벼는 빳빳이 고개 안 듭니다. 바람에 까불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고개 숙이고 묵묵히 진중하게 겸손히 주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사울은 출중했어요.
키도 컸고 인물도 잘생겼고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나귀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흘 동안 자기 종을 데리고 다니며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성실한 충성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 염려할까 봐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지닌 사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외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실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문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겸손한 자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얼마 못 가서 제사도 드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런 말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처음 잘 시작했던 이 겸손했던 사울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르기를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13장에 가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도 버리셨다.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다윗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무엘기,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잖아요. 이 사무엘기 상하의 핵심 인물은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이 10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신경 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